예수님,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 오래 하셨죠? 한 50년 이상 하신 분도 계신가요? 계시고 60년 이때도 계시고, 네, 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부님들을 많이 만나시죠? 수많은 신부님들이 거쳐가셨을 것이고, 또 어떤 신부님은 좋은 사람, 어떤 신부님은 좀 나쁜 사람, 누구는 되게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 누구는 좀 저런 사람이 신부가 될 거면 내가 하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많은 신부님들을 이렇게 쭉 겪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신부님에게 어떻게 대응했었는지, 어떤 관계를 맺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았던 신부님은 당연히 그냥 마냥 좋겠죠. 내 마음에 들고 하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웃음이 나고, 아우 저거 어떡해, 너무 좋아, 이러실 거고, 또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보면 어때요? 저 인간만 가면 내가 성당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도 아마 누군가는 좋은 이미지일 것이고, 또 누군가는 좀 불편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겠죠. 그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를 오늘 일독서가 딱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일독서에 보면 이 사울과 다윗이 동굴에서 같이 머물러 있었고, 그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 그러면서 보십시오, 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안 죽였을까요? 그렇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이였기 때문에. 누구에게로부터? 하느님에게로부터. 하느님에게 선택받은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울이란 좀 인물이 조금 이제 인간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좀 모자란 모습을 보이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울을 내가 업신여기는 것 자체가 누구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느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어찌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하느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께 더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사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셔야 될까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잘못도 많고 실수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느님께서 저 인물을 통해 무언가를 하시겠거니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넓은 마음을 지니면서 받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무슨 저렇게 모자란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당신의 어떤 도구로 쓰셔 라고 하지만, 사실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12사도를 뽑으실 때 어떤 인물들을 뽑았는가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잘 나가고 훌륭하고 정말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을 뽑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복음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고 그들을 12를 세웠다, 12명의 사도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12명만 있었던 건 아니었겠죠. 수많은 사람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겁니다. 그들 중에는 이제 예수님 이렇게 쫓아다녔던 출가 제자가 있었고, 모든 삶을 이제 뒤로 한 채 예수님에게 올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제속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음은 예수님께 향해 있지만 지금의 내 상황 때문에 선뜻 따라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가령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동굴을 이제 그 무덤을 마련해준 아리마테아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니코데모라고 하는 이 최고의회 소속의 사람이었든지, 또 라자로라고 하는 인물, 이 라자로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진 않았죠. 자신의 삶을 유지한 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이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 마음은 예수님께로,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출가 제자들 가운데에서 오늘 특별히 12명을 뽑게 되는데, 따라 나섰던 일반 제자들은 마테테스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을 한대요. 그리고 12명의 사도는 아포스톨리스라고 하는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는데,
특별히 선출된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선출된 인물들의 관계와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면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베드로라는 인물은 여러분들 아시듯이 그냥 어부였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노동자였던 겁니다. 그런 인물이 사도들의 수장이 되었고, 또 뭐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이들도 마찬가지로 어부였고, 또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인물들이 얼마나 성격이 더러웠는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막 이 박력이 넘치고 막 급진적인 이러한 성격을 지녔던 인물, 이러한 인물들은 어딜 가도 환영을 받기가 힘들죠. 또한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이러한 사람들도 다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여기 가만히 살펴보면 마테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마테오는 직업이 뭔지 아시죠? 세관장이었어요. 세관장이라는 이야기는 유다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이 세금을 바치는 일을 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누가 또 나오냐면 열혈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열혈당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면 반로마 세력인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혈당원이라는 인물들이. 예수님의 제자에 친로마파가 있고 반로마파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나아가서 또 입장이 다르긴 하겠지만 각자가 지니고 있는 능력과 또 상황도 다르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도 예수님의 제자로 품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는 시작부터 글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인 사람이 사제로 살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사제라고 하는 인물들로 국한지어 본다면, 사제도 이 12명의 사도들처럼 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노동자 출신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천둥의 아들들 소리 높여서 박력 넘치게 자기 어떤 감정을 울분을 토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친로마의 모습을, 또 반로마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과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제의 모습을 지니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고,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그들을 뽑은 사람이 누구다? 하느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활동이 모두 다 각자가 개성 넘치게 다양한 모습 안에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사업들이 누구의 뜻에 몰려있다, 누구의 뜻에 함께하고 있다,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조금은 쉽게 좀 용인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한 것을 이제 확대 해석을 한다면 사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죠. 이 사도라고 불리우는 제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 제자라고 하는, 아까 마테테스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물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 때로 따라서는 쉬고 있는 교우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부류에 속하게 될까요? 아까 출가 제자와 재속 제자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재속 제자일 수도 있죠. 마음은 하느님께로 향해 있지만 지금 내 현실상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못하고 또 조금은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부족하고 또 모자란 부분들을 지니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나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합리적으로 다 괜찮아 난 이래서 어쩔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미화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그렇게 합리화하고 미화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또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1독서에서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였기 때문에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존중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 자신을 그렇게 위로하고 위안 삼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조금은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보인다면 거기에 하느님의 뜻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물론 쉬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오늘 1독서의 다윗이란 인물이 이렇게 장황하게 일대기가 실리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을 오히려 살려주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뛰어난 사람들을 뽑았던 게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고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인물일지도 모를 사람을 자신의 품으로 초대해 주신 이 모습 자체가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도 실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궁극적으로 쫓아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변화되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